할렐루야. 곤충학자 장 알리 파브로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날벌레들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따라서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계속 돌기만 하다가 결국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아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계속 앞에 가는 놈만 따라가다가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미를 보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전문가가 연구를 해보니까 15%만 진짜 먹이를 위해서 일하고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우리 신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15%고 그저 덩달아 다니는 교인들이 85%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마에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그 매끈매끈한 조각돌을 보는데 한두 번의 파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천 년을 두고 돌과 부딪히면 돌이 보드랍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이 넓은 땅을 구입하고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강당을 짓겠습니다. 이 그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작은 수의 교인으로 이렇게 선교관까지 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11년 반 동안 이 모든 건물을 다 지었는데, 저는 강단에서 제 기억으로 한 번도 건축원금 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이 현장에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당시에 오한진 집사님께서 이 스쿨버스를 하나 주어서 그곳에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현을 해서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허벌판 그리고 흙더미가 쌓여진 그 언덕에서 제가 올라가서 여기 짓고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그리고 체육관 짓고 선교관 짓겠다 할 때, 아마 그때 황병탁 장로님께서 이렇게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니까 오늘의 빛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사람인가? 자신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대신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 삶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성도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성경은 시제를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내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삶은 주님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정문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3부 예배 후에 제가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광고 시간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시고 있던 정문호 목사님은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뛰면서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선수고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뵌 분도 알지만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곁에 있기도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하도 무서워서 저 사당동에서 신용산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정말 귀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걷는 것도 힘겹게 하고 멀리 갈 수가 없고 제가 어디 가자면 어디까지 갈 거냐? 난 한 500m는 갈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갈 수 없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이런 귀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목사님의 다음에는 제가 해야 되는데 저도 실력이 없어요. 그 목사님만 같이 성경 전체를 끼고 있질 못해요.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 저희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해주신 분들이 한 사람씩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 이상숙 권사님 양로원에 같이 갔는데 우리 정문호 목사님이 보는 이상숙 권사님은 그냥 강충강충 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94세로서 이제는 정말 대화도 잘 안 되는 모습 보면서 목을 안고 두 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삶이 이것이구나. 어떻게 순간에 내가 알고 내가 모시던 목사님은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렇게 순간에 세월이 다가고 이제는 힘이 쇠약하신 분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이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고 바로 하여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쉬라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것이고 오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늙고 병들고 떠나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1절 보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감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즉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알므로 안다는 말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 경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 들어갈 제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다. 이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날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택의 능력입니다. 잠언 2장 5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인격 때문에 존경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 거예요.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행위가 생각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양심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양심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들은 이해관계 혹은 적대관계, 감정관계, 인맥관계, 경쟁관계 때문에 때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은 무슨 관계 때문에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양심 속에서 그분의 내면 깊이에서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양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보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문에서 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금년 한 해를 보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행동이, 모든 그 생각과 추구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려진 삶이냐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후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알려주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겠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의는 자손에서부터 자손에까지 계속해서 이루신다고 시편 103편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받는 축복을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약속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자손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계보를 이어갈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정으로 그분의 신앙,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미쳐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미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황홀경, 종교적으로는 무화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 분별력 있는, 자제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천국에 대한 환상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어쩌면 저가 황홀경에 처해서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은 줄로 압니다.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역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들은요, 뭔가 미쳐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아무나 학위 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미쳐야 돼요. 난 사업 잘하는 사람도요,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미쳐야 돼요. 밤에는 그냥 돈 버는 꿈을 꾸고 낮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돈도 버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치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좋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거 미친 사람이구나, 저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에서 전문직 의사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그 모든 삶을 구가하면서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 외지로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어떻게 저렇게 저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야만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양화진에 가서 저 서울 변방 마포 지역에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혹은 몇 살 만에 한국의 풍토로 인해서 그 풍토병에서 죽은 아이들의 묘지를 볼 때 가슴이 찡한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귀한 자식들을 이렇게 후지고 정말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지역에서 오직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들은 귀한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비문이 쭉 섞여 있는데 어느 여자 선교사님은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목숨이 1000개 있다 할지라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진정 같이 한번 왔다가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 안일하게 그냥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 연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것을 알지 못할 때와는 뭔가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이고 바꿀 수 없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심정으로 주님 위하여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강권했다는 말은 구속했다, 강요했다는 뜻인데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그 말이 강권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이 바로 강권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강권하다는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지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서 강권에게 강요를 당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이 아주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끌어서 주를 위해 살게 한다면 그 이상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춤추면서 이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갈이, 안에 미갈이 창틈으로 내려다보고 저거 미쳤구나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미갈이 비난했을까? 만약에 다윗왕과 같이 복궤를 운반하는데 같이 참여했더라면 함께 즐거워하고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틈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비난한 겁니다. 가만히 교회 일 보면요, 항상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비난하느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비난, 창틈으로 내다보는 사람 비난, 같이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같이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절대 남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오직 주의 거룩하심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정말 같이 함께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은 미친 세상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미쳤어요. 어차피 미친 세상에서 예수에게 미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는 정신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미쳤지 사람에게 미치질 않았어요. 은혜 받았다 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도 필요 없고 사업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미침은 하나님에 대해서 미치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열정을 가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사에 빛나게 열정을 가지고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는 그 열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비로소 거기에 십자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편지 쓸 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그 십자가 부활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이후부터 이제부터는 육체의 삶의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내가 볼 때도 달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여기로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돼요. 육체대로 살아야 돼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나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포기하고 영적 삶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의 사람이면 우리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오늘의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가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는데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짐승의 세계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뉴스를 보는데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정식으로 그 연예인 감독하는 사람과 둘이가 동성 결혼식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렸고, 그리고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이 동성 결혼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16개국이나 된 나라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데 왜 한국이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잠잠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 이거를 포기하면 그 다음엔 상대적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데 그것은 육체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인 요소들을 멀리하고 세상 등지고 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속의 행동 양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 가고 다 원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시대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하면 대표적인 건물은 타지마할 궁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지한이 사랑은 아내 몬타즈 마할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너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무덤을 위해서 궁전을 짓습니다. 얼마 동안 지었느냐? 22년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관광지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타지마할 궁입니다. 22년 만에 건축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22년간 타지마할 궁을 지었습니다. 다 완성되고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수고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궁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더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왕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고한 사람들의 이 팔목을 다 잘라버려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잘라버려요. 왜요? 더 좋은 궁을 짓지 못하도록 최고의 궁이 되기 위해서 그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그 잘려진 손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북한은 장성택일을 이렇게 숙정을 해서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은 처형했다는 얘기도 있고 감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단동에 가서 황금평을 가보았습니다. 황금평을 보면서 왜 중국이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왜 압록강 그 강변에 있는 황금평이라는 섬을 100년 동안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그 땅을 같이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장성택이가 중국 돈 10억 원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혼자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그 참 못됐는데 그 어떻게 우리나라 땅을 팔아가지고 여의도에 한 10배쯤 되는 땅인데 그 땅을 그렇게 팔아서 돈을 챙기는가? 내가 그때 못됐다고 해서 지금 처형된지 난 모르겠으나 하여간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땅을 저걸 저렇게 중국에다 팔고 말이지 그 돈을 이렇게 가져갔나? 그 왜 중국은 그 넓은 땅, 그 단동 바로 옆에 그 넓은 땅이 많은데 왜 굳이 압록강 건너 우리 땅을 그렇게 차지해서 100년 동안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처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조카를 세워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친구를 세워서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그렇게 숙청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분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번민하고 고통을 당할까? 그건 접어두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장성택의 계열에 있는 3만 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참 불안한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참 저는 세상의 부와 영화와 권력은 한순간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상 일들은 다 헛되고 다 헛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들은 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이렇게 처형되리라고는 남북의 세 개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들은 다 이렇게 헛된 것이고 주의 일 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 앞에 설 때, 책을 펴실 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위하여 삽시다. 네. 주님 위하여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